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아합 왕의 죽음이 주는 교훈 부제목으로 우연 중에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연이란 내용이 제목에 들어갔는데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또는 우연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당연히 우연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우연이란 말이 단 4번뿐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우연이란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연까지도 주관하시는가? 그리고 우연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연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 아래 그림 보니까 Nothing ever happens by chance. 결코 어떤 일도 저절로 벌어지는 것은 없다. Everything is pushed from behind. 모든 일은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결과가 아무리 우리 눈에 우연으로 비춰도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연에 관해서 우연이 존재하는 것인가, 우연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연까지도 주관하시는가, 그리고 우연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거를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있었던 일과, 또 둘째로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의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뛰어들어와 흔적을 남기는 우연한 사건들이 참 많아요. 평생에 한이 되기도 하고 흔적을 남기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여기 주전자 물이 끓고 있는 사진인데, 제가 학생일 때 만화를 즐겨 읽었어요. 그래서 용돈이 생기면 만화가게가 앉아 있는 겁니다. 몇 시간이고 만화를 읽어요. 거기 있는 인기 만화는 다 읽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닌데 그걸 고치질 못했어요. 물론 모범생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저였지만 그래도 이 만화 가게에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매였어요. 중독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인 아저씨가 무슨 이유인지 그 주전자를 들고 가져가다가 제 발에 그 물을 엎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한 보름을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그런데 그때 고통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매일같이 가서 거기에 붕대를 감아놓고 했던 것을 다시 떼고 그러고 또 다시 소독하고 하는데 고름이 끼고요. 그게 들러붙어 가지고 그걸 잡아 떼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만화 가게와는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연히 생긴 것 같은 이 사건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사울이 왕이 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 개의 우연이 겹쳐서 나타난다면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필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있었어요. 자,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울인데 어느 날 기르던 암나귀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사울 보고 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하인 한 명과 함께 둘이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어요. 온 지역을 다 뒤졌습니다. 며칠을 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 하인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동네에 선견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그때는 선견자라 그랬어요. 가서 그분께 여쭤보시죠.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사무엘이 계신 곳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큰 잔치상을 벌려놓고 사울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기뻐서 사울을 잔치상 속으로 앉히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징조를 얘기해 줘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돌아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그래서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이 사울에게 할 말까지 다 일러줘요. 암나기는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나기 걱정은 놓았는데 내 아들이 아직 안 돌아오니 어찌할까 하고 너 때문에 걱정하신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연 같아 보이는 일을 섭리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징조를 얘기하고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언했어요. 그게 앞으로 일어날지는 두고 보면 알죠. 자,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자,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난대요. 조금 전엔 두 사람을 만난다 그랬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었고 마치 이루어진 일을 보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걸 예언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줄을 그제서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저와 수금을 합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번에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장황한 일들 정말 그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게 크게 세 덩치의 예언 그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너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 같은 그 많은 일들, 우연들이 겹쳐서 일어날 때 그게 내게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는 겁니다. 자,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바알 숭배 국가로 바꿔버렸어요. 짧은 시간에. 그 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전엔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 2개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아예 그 북쪽에 우상 바알을 도입하고 전국에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악했습니다.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주인을 돌로 때려 죽이고 포도원을 뺏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을 책망하고 그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언된 아합 왕의 죽음이 과연 어떻게 다가왔는가?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분이구나. 우연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려진 손길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연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쪽 유다 왕국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성가대로 유명한 그런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풍성한 번영을 허락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북쪽 그 아합 왕하고 결혼으로 인척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서로 인척 관계가 됐으니까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아합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러고 흥겹게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러고 나서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지금 방문한 왕에게 함께 전쟁에 나가자요. 물론 그 남쪽 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은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 터라 많은 군사를 이끌고 방문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오신 김에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무리 열 족속이 떨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죽음으로 징벌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같다니요?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런 잘못된 말을 하고 결국은 그 말에 매여서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5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그래도 여호사밧은요 지금 원치 않는 전쟁에 밀려들어가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아합 왕이 전국에 있는 선지자들 한 400명을 소집했어요. 그러고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해요. 그 중에 특히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쇠로 된 뿔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찌르는 흉내를 내면서 이걸로 왕이 적국 아람을 찔러서 무찌를 겁니다. 별 짓들을 다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호사밧 왕이 이상한 느낌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예언을 하는가 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혹시 여기 오지 않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사실 그 400명은요 거기에 성경에 명확하게 명신 안 했지만 어쩌면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처단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모였던 400명이 바알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 여호사밧 왕은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닌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있는데 좀 마음에 걸려서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미가야 선지자예요. 언제나 자기를 향해서 나쁜 예언만 한대요. 왜? 저희가 올바른 삶을 살면 왜 나쁜 예언을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그런 바알신을 섬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를 부르십시오. 그래가지고 급히 내시를 보내서 불러왔어요. 내시가 가서 데려오는 동안 귀뜸을 해줍니다. 모든 선지자가 지금 왕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예언하니 당신도 거기에 맞춰서 예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알았다. 하나님의 일러주신 대로 예언하겠다. 그러고 가서 의외로 똑같은 예언을 해요.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불안한 거는 아합 왕이었어요. 아니 이 친구가 맨날 나한테 불길한 예언을 하더니 오늘은 웬일인가. 그래서 맹세를 하게 해요. 미가야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 진실된 것만 얘기하라. 그래서 몇 번을 거듭해서 하고 나서 드디어 미가야 선지자가 그러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이 끝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자 없이 이 백성들이 다 산에 흩어졌습니다. 즉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예언한 겁니까? 패전이고 왕의 죽음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보십시오. 내가 이자는 불길한 일만 예언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유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거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400명의 선지자 입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왕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때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가서 어느 길로 가서 너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깜빵에 던져지고 그렇게 하고 전쟁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했던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결국은 꾀를 냈어요. 왕복을 안 입겠다는 거예요. 일반 군사처럼 변장하고 전쟁에 들어가면 자기는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 보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 순진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그리고 아합은 변장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들어갔어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34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무심코 화살을 당겼대요. 누구를 노리고 쏜 거 아니고 전쟁터에서 그냥 쉬고 있을 수 없으니까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게 곧 틈새를 맞춰서 중상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 중앙을 때려서 그를 쓰러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윗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요,
이 아합 왕이 그렇게 꾀를 내고 변장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쓴 활이 그 갑옷 솔기를 맞췄다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이 아람 군인인지 이스라엘 군인인지 아니면 유다 왕국의 군인인지도 몰라요. 무심코 당긴 활이 마침 아합의 그 갑옷의 틈새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병거머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런데 적군들하고 아군이 뒤섞여서 싸우느라고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공격하는 그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출혈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녁쯤 돼서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왕이 없다. 그러니까 전쟁 그만하자 해서 각기 집으로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를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서 거기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가 탔던 저 병거는 피가 흥건해서 목욕터에 가서 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개들이 그 피를 핥고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사울 왕이 되기 위한 징조를 하나님의 참 우연의 일치 같은 것들 연속을 통해서 증명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 아합 왕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우연히 쏜 화살이 그를 맞추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연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잠언 3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In all your ways.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acknowledge him.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려라. 우연히 벌어진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그들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아합 왕을 전쟁터로 몰아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거라. 내가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일이 된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욥이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좋은 일이면 감사드리고 또 좋지 않은 일이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다가오는 일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우연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당한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 사람에게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합에게는 우연히 그를 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생기는 일들, 내 생에 다가와서 슬픔을 안겨줬던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은 것, 필연적으로 보이는 것, 어떤 일이든지 다 그것이 합력해서 지금은 마음이 아플지라도 지나고 나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된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 같은 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울에게 보이신 징조와 아합 왕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까지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일들로 인해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를 인정하고 앙망하며 기도로 사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당신을 위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